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8절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네, 흰옷을 사서 입으라. 아멘. 네, 흰옷은 마태복음 22장 11절로 13절의 예복입니다. 우리 한번 보고 가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로 13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어주세요. 아멘. 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았어요. 죽어서 영혼 구원 받는 사람은 예복이 필요 없습니다. 살아서 주의 재림을 영접할 사람이 필요한 게 뭐예요? 예복. 자, 이 흰옷은 계시록 19장 6절로 8절, 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에서도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예복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는 어린 양의 아내, 즉 신부 될 사람이 입는 예복. 여기는 앞으로 하늘의 군대 될 사람이 입어야 될 예복이라고 합니다. 아멘. 자, 요한계시록 19장 6절로 8절에서 이 예복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합니다. 성도의 옳은 행실. 이는 도덕적 윤리적 행실을 말하는 게 아니고 신앙의 정절을 말하는 거예요. 신앙의 정절. 이는 계시록 14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정절이 있는 자라.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뭘 말하느냐면 계시록 17장 1절로 3절에 음녀교회입니다. 심판받을 음녀교회와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타협하지 않는 신앙 정절, 신앙의 정절. 자, 이는 엘리야와 나봇이 아합 왕과 이세벨과 타협하지 않던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아멘. 자, 이세벨 시대에 아합 왕의 정권을 업은 음녀 이세벨이 바알 신을 가지고 이스라엘 전체를 다 바알에게 무릎 꿇고 꿇을 때 엘리야와 나봇이 그들과 타협하지 않았던 역사를 오늘 거울로 삼아서 우리 시대에도
오늘 이렇게 신부 될 사람, 하늘의 군대가 될 사람은 신앙의 정절을 지켜야 된다. 우리 시대의 주의 종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비진리와 타협하면 망한다는 것도 모르고 교회의 세만 늘려가고 숫자만 늘려가려고 애쓰는 이때에 우리는 중요한 게 자기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영적 자기 관리가 철저해야 합니다. 남을 살리는 것도 좋지만 자기가 망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데 바벨론 시대에 다니엘 같이 또 다니엘의 세 친구 같이 비진리와 타협하지 않는 그 정절을 우리 시대에 요구하고 있어요. 그것이 곧 그 정절을 지키는 게 곧 뭘 입은 거와 같아? 예복 입은 거와 같아요. 아멘. 그걸 세마포라고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3장 4절로 5절을 보면 4대 교회에 흰옷을 입은 자가 몇 명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몇 명. 그러니까 적은 수죠. 몇 명 이렇게 하면 10명 미만입니다. 10명을 넘어서지 않는 수가 몇 명인데 불과 10명 미만의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다닌다. 그래서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나와 함께 다닌다는 건 뭐예요? 주님과 동행한다는 얘기죠. 아멘. 동행한다. 그들을 주님은 뭐라고 했느냐? 합당한 자라고 했어요. 합당한. 자, 우리 시대에 합당한 자가 누구냐? 주님과 동행하고 합당한 자는 흰옷을 입은 사람이에요. 자, 흰옷을 입은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많아도 예복을 입고 흰옷을 입은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이 주님과 동행하기에 합당한 자다. 자, 여기서 합당한 자는 두 가지예요. 신부로 합당한 자와 신부로 합당한 자와 종으로 합당한 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멘. 여기서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라고 한 그 합당한 자는 신부 또 혹은 종으로 합당한 자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이 공부하며 우리 모두 신부로 종으로 합당한 자가 됩시다. 자, 신부로 합당하려면 계시록 19장 6절로 8절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예복을 입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종으로 합당한 자는 요한계시록 1장 1절,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 하나님의 인맞은 종으로 합당한 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는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이실 종, 보이실 종. 아멘. 7장에는 하나님의 인침을 받을 종. 아멘. 자, 이런 종들이 이 시대에 합당한 자로 나온다는 거예요. 아멘.
자, 여기서도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뭐냐? 흰옷을 사서 입으라. 사서 입으라. 어저께도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케 되라. 왜 꼭 사서라는 말이 어제도 들어가고 오늘도 들어가냐? 우리가 이 흰옷을 입으려면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 대가를 치러야 돼. 내가 비진리와 타협하지 않는 정절을 가지려고 할 때는, 그 정절을 지킬 때는, 엘리야는 그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이 혼자 됐어요. 혼자. 아무도 함께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혼자 된 기간을 지나고 나니까 그 종이 갈멜산에서 불을 끌어내리며 바알 선지 450인을 이기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엘리야와 함께합니다. 나봇은 자신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았어요. 다니엘은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굴 속에 들어갔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풀무불 속에 뛰어들었어요. 이들 다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봇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 생명을 보존했고 그 시대의 최고의 승리자가 됐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이 말씀을 우리 시대의 교훈 삼아서 내가 흰옷을 입으려면 그만한 대가를 치르는데, 그것이 뭐냐?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는 고난도 감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도 감수해야 돼.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일을 얻기 위해서는 힘들고 어려운 과정은 당연히 넘어서야 돼요. 넘어서야 돼요. 여러분,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한테 전하는데 처음부터 환영받을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죠. 그 사람이 이 말씀을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들어서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진리와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동참하기까지는 환영이 아니라 배척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걸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흰옷을 입고 주와 함께 동행하며 신부로 종으로 합당한 자가 되기까지는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 과정을 우리가 겪고 나면 신부도 되고 종도 되고 주님 앞에 합당한 자라고 무엇을 받게 되냐?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인정을 받게 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인정을 받아야 되고 또 지도자한테도 인정을 받는 게 중요해요. 어리석은 사람들이 지도자와 부딪히고 반목을 가지는 거죠.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큰 나무 밑에서는 작은 나무가 생명을 부지하지 못해요. 그러나 사람은 큰 사람 밑에서 작은 사람이 빨리 자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이치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출세하려고 사람 앞에 줄 서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 앞에 줄 서지는 않지만 복음에 합당한 길이라면 지혜 있는 처신을 하는 게 그 사람이 바른 태도라고 생각해요. 아멘. 자, 그래서 오늘 흰옷을 입기 위해서는 그만한 뭘 치러야 돼. 그래서 사서라는 말은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흰옷을 입고 합당한 자가 되기까지 겪는 과정에서 엘리야나 나봇이나 다니엘 세 친구가 겪었던 그런 과정을 우리도 한 번은 겪어야 된다. 겪어야 돼. 자, 그래서 흰옷을 사서 그 소리를 못 해요.
여기 써놨는데도. 흰옷을 사서 입으라. 그래서 벌거벗은 수치를 면하게 하라. 벌거벗은 임금님 이야기가 생각나네. 자기는 옷을 입었다고 생각하는데 백성들이 보니까 임금님이 빨가벗고 가마 타고 가니까 이렇게 보고 다 웃고 히히거리는. 그런데도 다 볼 줄 아는데 볼 줄 모르는 사람은 임금님 혼자뿐이야. 여러분, 다 보고 알고 있는 일을 자기 혼자만 모르는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보시란 말이에요. 다 보고 아는 일을 자기만 모르고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흰옷을 사서 입으라. 이 흰옷은 신부가 입을 예복이며 그 예복은 신앙 사상을 바로 가지고 비진리와 타협하지 않는 신앙의 정절이다. 신앙의 정절을 지키면 무엇 입은 것과 같아? 예복을 입은 흰옷, 예복, 세마포를 입은 것과 같다. 아멘. 자, 돈 들어요, 안 들어요? 돈 들어요, 안 들어요? 돈 들어서라도 입을 수 있다면 입을 수 있는 일인데 돈도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만 잘 지키면 예복은 더럽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11절로 13절에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그 수족을 결박해서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그랬어. 이는 영혼 구원 받을 사람을 말한 게 아니라 주의 재림 때까지 살아있을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하고 대화가 좀 가끔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자꾸 영혼 구원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나는 영육 구원 이야기를 하니까 여기 안 맞는 거예요. 일치감이 안 생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죠? 자, 그 다음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미래를 보는 안목을 가지라는 거예요. 미래를 보는 안목. 그럼 여기서 말하는 안약이란 뭘 말하느냐면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6절에 시대에 따라 주신 말씀이에요. 그럼 시대에 따라 주신 말씀이 뭐냐? 될 일의 말씀이에요. 자, 마태복음 24장 찾으세요. 자, 읽으세요. 자, 안약과 같은 말씀, 안약과 같은 시대적인 말씀. 자, 그걸 될 일의 말씀인데 계시록 1장 3절에는 예언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계시록 1장 3절. 자, 읽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안약과 같은 말씀으로 눈에 발라서 눈에서 뭐가 제하여져야 하느냐면 요한 1서 2장 16절로 17절에 보면 안목의 정욕이라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눈에서 벗어져야 돼. 자, 이런 걸 가지고는 절대로
시대적인 말씀을 바로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자, 요한 1서 2장 다 같이 찾으세요. 바울은 눈에서 비늘이 벗어졌다면 우리는 안목의 정욕이 벗어져야 돼요. 안목의 정욕이 벗어져야 돼요. 눈에 있는 안목의 정욕이 벗어져야 돼요. 자, 다 같이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안목의 정욕은 누구로부터 온 게 아니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야. 이거 아주 세상의 것이에요. 세상. 17절에 뭐라고 하죠? 17절 다시 읽어보세요. 이 세상과 눈에 보이는 것 다 지나가도 하나님의 뜻은 영원하다. 그래서 오늘 이생의 자랑이나 안목의 정욕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어지듯 우리 눈에서는 안목의 정욕이 이게 벗어져야 돼요. 벗어져야 돼요. 안목의 정욕. 안목의 정욕.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바울이 눈에서 비늘을 벗기 전에는 자기 눈에 비늘 쓰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몰랐어요. 그걸 벗고 나니까 새로운 역사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안목의 정욕을 벗어야 새로운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미래를 보는 안목이 달라지는 거예요. 미래를 보는 안목이 달라져요. 이게 안 벗겨지면 멀리 못 가는 거예요. 멀리 못 가. 그래서 이걸 근본적으로 벗어야 돼요.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세 가지를 말하죠. 예?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걸 버려야 돼. 버려야 돼. 우리는 여러분 세상 것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자랑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자랑할 게 못 돼요. 왜? 이방인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돈 자랑하면 돼요, 안 돼요? 어? 그래서 뭐 그런 말이 있어요. 뭐 저기 어느 지역에 가서는 힘 자랑하지 말고 어디 가서는 돈 자랑하지 말고 그런 말이 있어요. 어디 가서 힘 자랑하면 가서 맞아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가서 돈 자랑하면 뭐 어디 뭐 벌교 가서 무슨 자랑하지 말고 뭐 순천 가서 무슨 자랑하지 그쪽 얘기가 좀 있더라. 시골이라고 까불었다는 뼈도 못 추리는 수가요. 요즘은 시골도요 빵빵한 부자들이 많아요. 꼴난 농사 짓는다고 우습게 볼 일이 아니에요. 연간 뭐 이 10억을 버는 걸 우습게 보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저번에 TV 나오는데 보니까 애기들 이유식을 만들어 파는데 연간 뭐 10매덕 번다는 거예요. 연간 10매덕. 그러다가 돈 버는 거나 또 쉽게 번다 저 사람은. 쉽게 벌게 하겠어요. 자, 우리는 안목의 정욕을 버려야 돼. 여러분, 돈 버는 것도 돈 버는 재능이 있어야 돼. 돈 버는 거하고 거리가 먼 사람은 돈 벌려고 하다가 꼬라 넣기만 해. 자, 우리는 이쪽으로 가면 안 되고 우리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이 안목의 정욕을 제하고 미래를 보는 안목을 가지고 뭘 외치는 길로 가야 돼요? 될 일의 말씀을 외치는 길로 가야 돼요. 될 일의 말. 이제는 된 일의 말씀은 안 먹혀 들어가요. 왜? 여러분, 된 일 전한다고 하면 사람 오나 안 오나? 안 옵니다. 왜? 방 안에 가만히 앉아서 리모컨 하나 가지고 대한민국 세계에 있는 사람 설교를 다 들을 수 있는데 뭐 한다고 여기까지 오겠어요? 그죠?
안 오는 거예요. 될 일의 말씀으로, 될 일의 말씀. 이제는 될 일의 말씀으로 많이 길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안약을 여기도 또 사라는 거예요. 사라는 말이 몇 번 나와? 3번. 금을 사라, 옷을 사라, 안약을 사라. 계속해서 뭘 얘기하는? 대가. 자, 한번 보세요. 그럼 이게 뭐예요? 시대에 따라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안목의 정욕을 제하고 미래를 보는 안목이 열리려면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대가가 뭐냐? 대가는 이거예요. 요한계시록 10장 8절로 10절에 뭐라고 하죠? 입에서는 달고 배에서는 쓰다. 이거요. 쓰다. 이 쓰게 되는 거예요. 쓰게 되는. 이 쓰게 되는 과정을 겪는 게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자,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십자가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다가 어느 날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를 만나고 눈에 비늘이 떨어지면서 자기도 이제 예수 믿는 일선에 나서게 됐어요. 아라비아 사막에 들어가서 3년 동안 기도하고 신학을 마치고 돌아온 바울이 예수 믿으라고 외칩니다. 자기가 핍박한 만큼 뭘 지금 대받아? 핍박을 지금 대받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 아이고, 저것들이 옛날 내 모습을 보네. 아이고, 미치고 한장하겠네. 아이고, 저것들 눈에 뭐가 씌었네. 아, 얼마나 자기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속이 타겠어요. 그러니까 하다 핍박을 받다가 그가 이렇게 말해. 내가 율법을 전하면 어찌 핍박을 받으리요. 내가 십자가를 전함으로 핍박을 받노라. 그게 뭐예요? 쏙 터져서 못 참겠다 이 말이지. 예? 여러분, 제가 요한계시록 안 전하면 뭐 한다고 말 듣겠어요? 네? 말 안 듣죠? 요한계시록을 전하니까 말을 듣는 거예요. 그게 무서워서 이 일을 못한다고 하면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바울이 내가 십자가를 전함으로 핍박을 받노라 그러면서 그가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한 것은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핍박만 받는 게 아니라 또 막 환영받는 데도 있어. 그렇죠? 환영받는 데도 있어. 환영받는 데도 있어. 그래서 동전의 양면같이 한쪽에 가면 핍박을 받고 또 다른 쪽에서는 위로도 받고 환영도 받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한쪽에서는 막 말 듣고 또 한쪽에 가면 말씀 받았다고 은혜 받았다고 손이 부러지도록 막 쥐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자, 바울도 십자가 전함으로 핍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대를 보는 안목이 열리고 안목의 정욕이 떠나가고 이런 과정에서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게 뭐냐? 배에서는 쓰다. 자, 보세요. 그 쓴 게 뭐냐? 무슨 뭐 안 좋은 일이 닥친다는 게 아니고 자, 보세요. 한 가정 안에도 나는 될 일이 좋은데 남편은 야, 뭐 그렇게 될 일 하냐? 그냥 예수면 되지. 이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쓴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이게 쓴 거예요. 다른 게 쓴 거 아니야. 내가 가는 길을 이해해 주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쓴 거예요. 쓴 거예요. 그런데 결국 진리는 승리했어요. 진리는 승리했어. 저는 바울을 주님이 돌이킨 걸 보시면 지금도 하나님이 필요로 해서 쓸 사람이면
까불면 어느 날 밤중에 나타나서 주님이 너 죽을래 살래? 그렇게 한마디만 하면 깨갱깽하는 거야. 하나님은 마지막 카드가 무서운 카드가 있어. 그 카드 빼들면 거기에 불복 안 할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 있어 없어? 까불어? 엘로 카드를 꺼내 들고 너 죽을 줄 알아요. 그럼 다 깨갱깽이지 뭐. 저는 하나님이 다급하면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1절에 보면 천사가 동원돼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택한 자를 모으시라 그래요. 그 천사가 가서 따라오라 그러니까 정말 안 들어. 너 죽을래? 여러분 천사도 다급하면 사도행전에서 사도 옆구리를 발길로 차버렸어요. 그럼 이 천사도 폭행하냐? 그걸 이제 폭행으로 봐야 되냐 안 해야 되냐. 그래서 해방신학에서는 그걸 폭행으로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가죽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성전에서 비둘기 팔고 돈 바꾸는 자를 쫓아낸 그걸 해방신학이라고 해가지고 예수님도 폭행으로 때로는 폭력을 행사해서 이 악의 세력을 해방했다. 이것을 이용한 게 해방신학이에요. 애굽의 바로를 두드려 부시고 히브리 민족을 이끌어낸 게 해방이다. 이게 해방신학이라는 게 거기서 나온 거예요. 해방신학에서 더 나쁘게 발전한 게 폭력신학이에요. 폭력신학. 천사도 다급하면 말 안 들면 옆구리 쳐버렸다. 예수님도 채찍으로 막 팼다. 그러니까 존말로 하면 해방신학, 존말로 해서 안 들으면 폭력을 행사해서라도 악의 세력을 바로 잡아야 된다. 이게 폭력신학이에요. 이게 말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을 어떻게 보냐는 거예요. 천사가 옆구리를 걷어찬 건 그 사람이 안 일어나니까 깨우기 위한 방법이지 패준 거다. 그러니까 이게 보는 시각 차이에 깨운 거다 이렇게 보는 거하고 옆구리를 걷어찼으니까 이건 폭력이다 이렇게 보는 거. 여러분은 어떻게 봐요? 아무 말도 안 하는 사람 두 가지 다 보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역사를 받을 때는 그만한 대가가 치러져야 됩니다. 대가가 치러져야 돼요. 자, 그래서 안약과 같은 말씀을 통해서 미래를 보는 안목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는 뭐가 반드시 따라? 그만한 대가가 따르는 거예요. 그만한 대가가 따르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요 언제나 자기가 원하시는 걸 하게 하실 때 반드시 좋은 선물도 함께 주신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같이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자, 그러면 눈이 잘 보이는지 우선 옆에 사람부터 한번 보세요. 잘 보여요? 옆에 사람 뭐가 보여요? 여러분 말씀이 보이고 시대가 보여야 돼요. 자, 세 가지. 라오디게아 교회는 세 가지를 갖춰야 돼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해져라. 흰옷을 사서 입어 벌가벗은 수치를 면해라. 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제 좀 보는 눈이 달라져요. 보는 눈이 달라져요. 무엇을 또 뽑아내고 안목의 정력이 아닌 신령한 눈으로 보자 말이에요. 신령한 눈으로. 그 다음 19절 읽으세요.
사랑하는 자를 책망도 없이 거두면 바로 징계 들어가는구만. 에? 책망도 안 하고 바로 징계 들어가. 자, 그러므로 우리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 가지를 갖춘 사람을 사랑하셔요. 부요해진 자, 흰옷을 입은 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한 자를, 그 세 가지를 갖춘 사람을 뭐라 하는 자라고? 사랑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하나는 우리가 지금까지 받은 사랑은요, 은혜 시대 사랑이에요. 무슨 사랑? 은혜 시대 주신 사랑. 그럼 오늘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뭐냐면 환난 시대 사랑이에요. 아멘.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받을 사랑은 천년 시대 사랑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건 그냥 사랑이었어요. 그런다 이제부터는 시대에 따라 주시는 사랑을 분별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은혜 시대 사랑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뭐냐?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조건 없는 사랑. 자,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13절. 자, 마지막 13절에 뭐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1은 사랑이라. 아멘. 자, 이것이 어느 시대 사랑? 요한 1서 4장 7절로 21절에 보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자, 이 세 곳에서 말씀하신 것을 이름하여 무슨 사랑? 은혜 시대 사랑, 혹은 십자가 사랑. 아멘. 우리는 이 사랑을 지금까지 받은 거예요. 그런 사람이 세 가지를 갖추면, 18절에 세 가지를 갖추면 어느 시대 사랑을? 환난 시대 사랑을 받는데, 말라기 1장 2절로 3절에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하는 구별된 사랑, 그걸 구별된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 사랑은 이사야 43장 3절로 4절에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사랑, 다른 사람의 생명으로 대신하는 사랑. 아멘 하세요. 스바냐 3장 17절로 20절에 잠잠히 사랑하시는 사랑, 잠잠히 사랑하시는 사랑,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되는 사랑. 아멘. 자, 이런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랑. 이게 환난 시대 우리가 받게 되는 사랑이에요. 아멘. 이 사랑을 계시록 2장 4절로 5절에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그리고 계시록 3장 9절에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악한 사람들로 그 발 앞에 절하게 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바로 이 사랑이 오늘 지금 말하는 내가 사랑하는 자, 19절에 와서 내가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해요. 아멘. 자, 전에는 사랑 그럼 이걸 그냥 둘이 뭉치리로 사랑을 다 섞어버렸는데 이제는 우리가 구분해야 된다. 그래서 위의 줄은 무조건적인 사랑, 은혜 시대 사랑, 우리가 지금까지 받은 사랑.
이제부터 다시 받을 사랑은 구별된 사랑. 아멘. 자, 그 다음에 천년시대 사랑이 있어요. 천년시대 사랑은 이사야 62장 1절로 5절, 요한계시록 20장 9절. 이건 헵시바 뷸라라 그래서 하늘과 땅이 결혼함과 같다. 아멘. 이게 헵시바 뷸라의 사랑. 이 사랑은 계시록 20장 9절 사랑하시는 성에 들어가서 받게 될 사랑. 이는 미래에 받게 될 사랑입니다. 이래서 은혜시대 사랑, 환란시대 사랑, 헵시바 뷸라의 사랑, 즉 천년시대 사랑.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를 갖추면 우리는 무슨 시대 사랑을 받아요? 환란시대 사랑을 받습니다. 환란시대 사랑을 받는 사람은 천년시대 사랑은 무조건 받게 됩니다. 무조건 받게 되는 거예요. 왜? 이 사랑을 받으면 이 사랑은 저절로 따라오게 돼요. 그러나 은혜시대 사랑을 받았던 사람은 이 세 가지를 갖추지 않으면 환란시대 사랑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아멘. 자, 그 다음에 사랑하는 자를 자, 왜 책망하냐는 거예요. 책망. 책망한다고 그랬죠?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7교회 중에서 책망을 받은 교회가 5교회나 됩니다. 아멘. 보통 사람들은 책망받은 교회는 사랑받는 교회가 아닌가 보다 하지만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하는 거예요. 아멘. 자, 책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책망이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자, 말씀을 통해서 책망해서 무엇하게 하냐면 고치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고치게 하실 목적이에요. 아멘. 그 사람을 고치게 하실 목적으로 무엇하는 거예요? 책망하는 거예요. 책망. 그래서 책망은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교육이 될 때도 있고 책망이 될 때도 있고 권면이 될 때도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자를 제일 먼저 주시는 게 뭐냐면 책망이에요. 책망은 뭐냐? 다른 쪽으로 말하면 경고예요. 경고. 자, 우리가 경고를 받고 돌이켜야 돼요. 이제 경고를 넘어서면 그 다음에 오는 게 뭐예요? 징계. 그래서 책망은 말로 하는 거고 징계는 이제 맴매가 오는 거예요. 맞고 자라는 게 나아요? 정말로 할 때 듣는 게 나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맞을 사람은 꼭 존말로 해서는 안 들어요. 애들도 보면 맞아야 정신이 돌아오는 애가 있어. 돌아오는 애가. 자, 우리도 책망은 경고예요, 경고. 그래서 말씀으로 하는데 무엇하게 하시려는, 고치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고 바로 잡아줄 목적이에요. 바로 잡아주시려고 하는. 그 내면 세계에는 뭐가 있다는 거야?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말도 안 해요. 왜? 사랑하지 않으면 관심도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오는 게 뭐냐?
자, 책망해도 회개치 않으면 그 다음에 징계가 따라요. 자, 징계 얘기는 구체적으로 한 게 히브리서 12장 5절로 13절에 징계 얘기를 아주 정확하게 해놨어요. 자, 다 같이 우리 찾으세요.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5절로 13절 읽으세요. 아멘. 자, 뭐라고 하죠? 자, 징계는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가 있다고 그랬어요.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다. 그래서 징계를 받을 때는 슬퍼 보이나 그 징계를 통해서 어그러진 길을 바로잡아서 곧은 길을 가게 한다. 즉 정로로 가도록 만드신다. 그래서 최후에 필요한 게 징계입니다. 그래서 징계는 최후의 하나님의 견책이에요. 징계받기보다 책망받기보다 말씀으로 깨닫고 바로 가는 것이 현명하고 지혜 있는 종들의 처신이라고 생각해요. 자, 그 다음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이렇게 그러므로 그러니까 무엇 받지 말고라는 뜻이에요. 네, 징계받지 말고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뭘 요구하느냐면 회개하는 열심. 뭐 열심이 여러 가지죠. 기도하는 열심, 찬양하는 열심, 봉사하는 열심, 충성하는 열심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여기서는 회개하는 열심, 회개하는 열심, 회개하는 열심을 가져요. 여러분, 회개는요 징계를 물러가게 책망을 물러가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자, 우리가 회개해가지고 복을 받은 사람 한번 해볼까요? 자, 히스기야는 눈물로 회개함으로 큰 역사를 두 가지 받았어요. 무엇? 하나는 아수르 18만 5천을 시체로 만든 사건이 일어났고, 그죠? 또 생명의 수완을 몇 년? 15년 연장받기도 했어요. 회개가 이렇게 큰 역사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요나의 회개는 니느웨 성을 살렸어요. 자, 한 사람의 종의 회개는 성 하나를 살렸어요. 요나의 회개의 외침이 니느웨 성에게 회개 운동을 일으켰어요. 네? 그래서 니느웨 성이 그 당시 10만이 넘는 사람이 살고 있는데 이들이 회개하고 이 성 전부가 살아났어요.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큰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내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열심으로 회개하면 이게 사는 길이에요. 사는 길. 다 같이 따라합시다. 회개가 사는 길이요 승리의 길이다. 히스기야가 회개를 통해서 아수르 18만 5천을 이겼으니 회개로 승리했어요. 싸우지 않고 이겼어요. 회개는 사는 길이에요. 생명을 15년 연장받았어요. 니느웨 성 전부가 사는 길이 열렸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회개하면 모두가 승리의 길이고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대에 지금 책망과 징계받기 전에 무엇하라? 열심으로 회개하라.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착각 속에 있으면서도 안일하고 태만하고 게을러서 책망과 징계를 받게 되었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거울 삼아 열심으로 회개해서 책망도 징계도 없는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